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의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을 했습니다. 무엇을 고발했는가 하면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명같이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고발을 하고,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공회에 서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전의 변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요셉이 한 그 사건들, 또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이제 오늘을 세 번째 그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 스데반의 변론은, 성전에 대한 변론은 계속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애굽에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기 전에는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과도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모세와 애굽에서의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에서의 그 모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누구와?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광야교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누군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던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천사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또한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는가? 광야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광야 교회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조상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임, 또 교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1년 정도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임을 바로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그 다음에 38절 하반절에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 그 율법,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그랬어요.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을 주는 것은 거예요.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시내산에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생명의 말씀에 전혀 쇠마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언약식을 맺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식을 맺는데 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쇠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철떡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아니고 2번씩이나 약속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보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론에게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기뻐했던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이제 다 멸해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그냥 너무나 가관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나와 가지고 그 손에 칼을 들고 그냥 진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친구와 또한 그들의 형제와 모든 사람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어져 나가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만 패역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하던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쇠마하지 않는가,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말씀. 1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겠노라고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7절 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연도가 BC 1440년경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 어간을 계산해 보면 약 860년에 걸쳐서 860년 동안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광야 생활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사사시대도 그렇고 모든 그 다윗 시대나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두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한 140여 년 더 있었지만 결국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 때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겠다고 잘 순종하겠다고 쉐마하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전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편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광야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래서 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증거의 장막을 세웁니다. 증거의 장막.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나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장막을 세워요. 장막. 그런데 그 장막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다윗 시대까지 장막이 가요. 이 장막은 천막이죠. 천막.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왕궁을, 궁궐을 막 멋지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천으로 지어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막 여기저기 찢어지고 바람이 불면 나풀거리잖아요. 하루는 창밖에 서서 그 장막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장막을 쳐다보는데 나풀거리고 그냥 막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멋지고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장막 안에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왕께서, 임금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왕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간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아니다, 다윗 네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 성전 짓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려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집은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건물의 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시면 (11절) (12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3절까지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네 몸에서 날 너의 씨, 그 씨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는 언약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약을 맺어도 약속을 맺어도 그거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냥 안 지키면 그만이야. 그러면 언약, 약속이 패해져 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아요. 패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어주실 그 집은 씨를 말씀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나올 씨를 말하는데 이 씨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씨는 솔로몬은 결국 나중에 그냥 막 흥청망청하면서 그의 권위를 다, 권자를 다 버려버리게 되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 피를,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다윗의 가문은 영원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은 끊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다윗의 그 가문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결코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키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물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 주었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건물인데 땅과 그 하늘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한 내가 실제로 지었는데 나는 네가 지은,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성전에 내가 매여 있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매여 있을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이 말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주장은 아주 명료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거룩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과 그 동일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성 모독죄로 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것,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 스데반의 주장은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불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개념과 다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종살이, 노예하는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람들에게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 위에서도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살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자손들과 400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내가 4대 만에 4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왕궁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도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에 거하시는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한 장소에 매여 있거나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물도 그분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성전, 건물 성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찬탈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래서 한 밤중에 신발도 챙겨 신지도 못하고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의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3편 한번 펴서 보십시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을 볼 텐데, 맨 위에 있는 표제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왕권을 찬탈당하고 쫓겨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자리는 가장 비천하고 정말로 처참한 자리 아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들 알까봐 부끄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 그 광야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는 그 광야의 자리, 그 자리는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자리.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억울하다고 그냥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6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임재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모욕과 수치와 벌거벗음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나는 그 자리,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뺨을 맞기도 했던 그 자리예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 53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적어놓은 말씀인데,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면 진짜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하나가 없잖아요. 피가 흘러가지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온 몸은 그냥 빙빙 돌아가면서 채찍질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그냥 막 흥건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영화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천조각으로 가리고 있지만 진짜는 실오라기 하나 가리지 않았다니까요. 그것 자체로 십자가에 올라가 있을 때에 온 천하의 만민들이 그것들을 다 보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우리 믿을 테니까. 그거는 믿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 아니에요.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기도 하고 온갖 수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주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자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은 낮고 비참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전은 뭐 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것.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할 때 이 내게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신다는, 초청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결국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 십자가와 무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나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 되어서, 나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무슨 램프? 알라딘의 램프. 그것처럼 내가 원하면 막 다 들어주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눈으로 볼 때에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조엘 오스틴 그분이 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거기에 꽂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책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우리 긍정적으로 살자, 적극적으로 살자.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 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낮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갈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와 계시고 나와 함께 교제할 때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어떤 긍정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한 것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까지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하면은 헌금이 많이 안 모인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야지 많이 모인다고 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짓습니까? 정말로 성처럼 짓잖아요. 성처럼. 그런데 이러한 성처럼 짓는 이러한 일들이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부심을 갖는, 자긍심을 갖는 그러한 기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 앞에는 나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자기의 인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전혀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크면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냥 목에 힘주고 어깨에 들썩들썩하고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패배의식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목사들도 도대체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에 고민하고 목회에 실패했다고 절망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 그런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은 자긍심, 프라이드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똑같이 그냥 패배의식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나가서 큰 교회로 갈까? 좋은 교회로 갈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를 성전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그렇게 달리셨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왜요? 이 땅에 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주신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십자가와 무덤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성전 삼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쇠마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좀 새기고 날마다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